5장 1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갓 안수를 받은 나가오 마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워낙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는 곳에서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겠다라고 해서 가나자와라는 곳에 가서 북쪽에 있는 곳에서 아내와 자기 아이들 둘을 앉히고 창립 예배를 드리고 천막을 치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한참 흘렀지만 교회는 아무도 오지 않고 이렇게 그 자리를 지킨 지 무려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동안 한 명도 오지 않았는데 이 목사님은 꿋꿋하게 그것을 지켰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난 어느 날 수요 저녁 예배 때 드디어 한 청년이 커튼을 열고 예배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첫 교인이니까 목사님 너무나 기뻐서 이 나가오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 이후에 같이 밥을 먹자 청년과 밥을 같이 먹었어요. 밥을 먹다가 청년이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욱 하더니 피를 쏟아내는 거예요. 청년이 폐병 환자였던 거죠. 피를 쏟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갈등이 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괘씸한 생각이 들었대요. 이런 괘씸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심각한 폐병을 가지고 감히 예배를 찾아오다니 지금 당장 쫓아버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갈등의 마음이 아니면 내가 이 핏덩이를 쓸어내고 그냥 함께 밥을 먹을까? 이렇게 두 가지 갈등이 생겼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목사님에게 내가 너에게 처음 보내준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바로 생각을 고쳐먹고 목사님이 자기 손으로 핏덩이를 치우고 음식을 다시 내오고 같이 청년과 밥을 먹었대요. 그 청년이 누구냐면 일본에서 매우 유명한 분인데 카가오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이세요. 빈민구제에 힘쓰고 있고 196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기독교 사회운동가로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목사님으로 활동했던 일본의 인지도가 상당히 있는 이 카가오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사실은 유명 정치인의 사생아로 태어났는데 너무나 이 사생활로 어려운 시기를 많이 보내다가 우연히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폐병이 걸렸대요. 그랬더니 신학교에서 정학을 시키고 다니던 교회에서는 파문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크게 낙심을 하고 안에 이제 그 원망의 마음이 가득 찼어요. 내가 누구한테 치료비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 폐병을 옮길 만큼 경솔한 사람도 아닌데 한 사람도 자기를 받아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한 명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자살을 결심했어요. 그러다가 주변 어느 분을 통해서 이 가나자와 지방에 있는 이 나가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한번 찾아가 봐라 라는 얘기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수예배를 드렸고 식사 중에 피를 토했는데 이분이 피를 손으로 다 치우고 다시 밥을 내와서 밥을 먹게 된 거죠. 이걸 본 이 카가오 도요이코 목사님이 크게 감동을 받은 거 청년이. 그러면서 그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폐병도 완전히 치유가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이 나가오 마키 목사님처럼 빈민 구제에 힘쓰고 계속 없는 사람들 도우면서 일평생을 목회를 했던 분이 바로 카가오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 순간의 그 갈등. 5년 만에 처음 찾아온 분이 폐병 환자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감사하겠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확 짜증이 올라올 것 같아요. 말기암 환자가 예배 첫 교인이 된 거예요. 오늘 내일 하는 분이. 당시의 폐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가장 무섭고 경계하는 병이었거든요.
말기암 환자가 처음 찾아온 첫 교인이 되었을 때 과연 그것을 기쁘게 감사하게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쉽지 않죠. 이분도 분명히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들었어요. 5년 만에 찾아온 사람이 좀 인지도 있고 영향력도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큰 힘이 되어줄 사람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사람이 교회에 찾아온 첫 교인이었어요. 얼마든지 불평과 원망이 나올 법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생각을 고쳐먹자 감사가 나왔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첫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를 끌어안고 같이 식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릴 때 전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깊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한 해 동안에 뭘 많이 봐요? 변화된 부분들을 봐요. 상황의 변화나 조건의 변화나 남들이 감사할 만한 내용들을 우리도 같이 찾아봐요. 그러면서 그런 조건적인 상황적인 변화가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감사의 내용을 찾아요. 제가 설교 직전에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감사의 내용을 고백해 보십시오.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내용을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보통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올 첫 또는 지난달과 상황을 비교해요. 조건을 비교해요. 거기에서 감사를 찾죠. 물론 그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상황과 조건이 좋을 때만 우리는 감사를 하지, 조건이 안 좋아지면 똑같으면 별로 감사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 나가오 마키 목사님처럼 감사할 조건이 오히려 없을 때,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 가운데서는 감사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한번 이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옳게 보실까요? 이걸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요. 범사. 이 범사에 대한 감사를 다루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분명하게 한 가지 딱 인식하고 인지하고 우리가 감사를 나눌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감사는요 절대 객관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감사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같은 환경임에도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조건이 그런데도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지난 목요일에 수능이 있었어요. 자, 수능을 마쳤습니다. 모두 다 원하는 데에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 감사합니까? 아니요. 스카이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도 거기에는 감사할 사람이 있지만 감사가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집안이 대대로 전부 다 유학파다, 자기 혼자 스카이 대학 들어갔다, 석이 안 차요. 자기도 충분히 유학에 가서 미국, 영국 유명 대학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되었는데 그게 미끄러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스카이 대학에 갔다 만족을 못 해요. 설령 스카이 대학에 갔다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과에 가지 못했다 만족이 못 해요. 같이 친했던 친구들이 전부 다 원하는 과에 갔는데 자기 원하는 과에 가지 못했으면 만족이 안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감사라는 것은 대단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 볼 때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인데 불평이 나오고요, 누군가는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감사가 나와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대신방 중에 신방에 있던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남편이 사업하다 부도가 났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이 남편이 아내 몰래 카드깡으로 100만 원을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몰래 갚을 데가 없으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나중에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몇백이 된 거예요. 몇백이. 그 100만 원의 현금을 그 대출을 갚는데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대요. 다 갚았어요. 아내가 갚았어요. 그래, 아내는 그랬대요. 제발 죽지만 말라고. 남편이 모든 의지를 포기하고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있어도 괜찮다, 죽지만 말라고 아내가 그랬대요. 그리고 제가 신방은 나는 월세방에서 전세방으로 이사한 이사 신방 예배였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방 2개짜리예요. 아들 하나 있는데 그전에는 방 하나짜리에서
이제 그 신방을 쓰는 아들이 군대 갔어요. 아들과 부부가 같이 잤어요. 한 방에서. 청년이 될 때까지 한 방에서 셋이 잔 거예요. 드디어 아들 방이 하나 생겼어요. 작은 집이에요. 작은 평수에. 그런데 방 2개 있는데 아들 방을 처음 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남편도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죽지 않는 남편, 빚 갚고 아들 방 하나 준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죠. 제가 저 가슴이 먹먹했어요. 야, 이런 현실에서 감사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남편에 대한 원망이 가득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이 아내는 죽지만 말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대신 나서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남편이 설 때까지 기다렸고 계속 고생해서 결국에 월세방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누가 봐도 불평할 만한 상황인데 그분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에 대한 묵상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좀 기억할 것은 우리의 감사는 모두 다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장례식에 갔어요. 70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볼 때 절대 호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좀 아깝다고 이야기해요. 좀 더 사실 수 있는데. 불현듯 드는 생각이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환갑잔치를 했어요. 60만 돼도 감사한 거예요. 60만 사셔도.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60 살면 감사가 안 나와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저기 아프리카 쪽에 가보세요. 지금 평균 수명 40도 안 된대요. 거기서 60은 너무너무 호상인 거예요. 주변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모든 감사는 사실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불평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평이 나오지요. 원망할 만한 상황에서 원망이 나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상황,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말해요. 모든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십시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의 이 이야기는 그냥 무조건 어거지로 감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 또한 해석, 상황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그냥 무조건 그냥 해석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의 이 의미가 아니에요.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잘 해석하라는 의미예요. 그럴 때 바울에게 담겨있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보호하십니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바울이 감사라는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범사의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모든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전제 조건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보래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이 나면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바르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책임지신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의미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끝까지 보호하시니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니까 감사라는 얘기예요. 의외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 같아, 나를 보호해 주실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모실 때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실망을 시키고 스스로 실망을 하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더 이상 복 주시지 않을 거야. 날 보호하시지 않을 거야. 나를 벌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설령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은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이죠. 날 끝까지 책임지신다. 좋은 곳을 채워주신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심하게 말해서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계속 인도하셔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확고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확실하면 나의 계획대로 뭐가 돼도 이건 나 잘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무엇이 안 풀려도 뭐예요? 나 잘 되라고 계획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그런 해석이 안 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보호하십니다를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있으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망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실망하셔도, 그래도 하나님 나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여기서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이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18절 다시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심, 보호하심, 우리가 어떻게 이거 확신해요? 어떻게 죄를 지어도 나를 끝까지 보호하십니까? 실망시켜드려도 어떻게 나를 보호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려도 하나님의 보호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왜?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호하지 않고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을 시켜드리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의 보호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그냥 막 마음대로 살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호하십니까? 원론적으로 보호하세요. 사기를 치고 못된 짓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보호하세요. 이론은 맞는데 현실은 안 맞아요. 현실은 이게 불가능해요. 세상 이치만 봐도 그래요. 세상 이치만. 자, 도박에 빠져있는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노름으로 큰 빚을 졌어요. 부모님 수십 년간 모아온 재산으로 다 그것을, 그 아들의 빚을 다 변제해 줬어요. 그럼 이 아들이 다시 노름해요? 못하죠. 다시 또 헷가닥해가 노름을 또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봅니까? 저거는 인간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들 스스로도 뉘우치면서 잠깐 정신이 헷가닥해서 다시 노름하고 나온 다음에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미친놈이지 그래요. 내가 미친놈이지. 그렇죠? 자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쌓아놓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뻔뻔하게 그래도 나는 부모님 자식이야, 나는 괜찮아, 또 노름할래, 할 아들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그게 이치예요. 그런 사람은 금수만도 못하다고 이야기해요.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여겨요. 나는 자식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도.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파란 쪽 장기를 내놔가지고 빚을 갚았다면 말할 필요도 없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제하려고, 나를 보호하시려고 친히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면 분명히 목도하며 확신을 하면, 자신이 죄를 지은 다음에 그래도 괜찮아, 나는 보호하실 거야, 당당하게 뻔뻔하게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죠. 세상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때문에 진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에 그 죄를 지은 다음에 괴로워해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또 지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뻔뻔하게 난 괜찮아 라고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모진 고통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죠. 모르니까. 철이 안 들으니까. 요 집사님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 갔어요. 애들은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 엄마의 부재를 몰라요. 뻔뻔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믿지 못했든지 정말 철이 안 든 교인이든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분명히 목도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죄를 지은다면 나는 괜찮아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를 못해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일 놈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 시간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친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후회가 없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할 길로 인도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내 계획대로 풀려도 감사하고 내 계획대로 안 풀려도 감사해요. 왜? 결국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끝까지 나를 보호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쉽게 불평이 나와요. 쉽게 원망이 돼요. 제가 어제도 주보를 뽑는데 오늘도 지금 또 주보 하나 오타가 있었는데 주보를 제가 한번 뽑은 다음에 오타가 큰 게 보여가지고 다시 뽑았어요. 집에 가려고 했는데 오타가 또 보여가지고 또 뽑았어요. 그런데 오늘 오타가 또 있어요. 세 번 제가 주보 하면서 5년 동안 3번을 뽑은 적은 처음이에요. 뽑은 다음에 아이고 제가 스스로 했다가 생각을 바꿔 먹었어요. 아유 그래도 감사하다. 주일날 아침에 실수가 아니라 토요일날 발견해가지고 감사하다 하고 뽑았어요. 왜? 주일 설교 때문에 생각을 바꿔 먹었어요. 순간적으로. 우리는 살면서 너무 쉽게 불평해요. 불평은 쉬워요. 감사는 쉽지 않아요. 내 예상과 어긋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 예상과 어긋났다고 잘못된 것 아닙니다.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이것이 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능력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능력을 보게. 여러분께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과물들을 보게 만들어요. 나가오마키 목사님께서 그 청년을 볼 때 갈등을 했어요. 피를 쏟아내는 청년을 볼 때 이거 그냥 내쳐 아니면 끌어안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거기에 순종했어요.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끌어안고 그걸 치운 거예요. 감사가 치우게 만들었어요. 감사가 같이 식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그 청년이 훗날 훌륭한 한국 일본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너한테 본 첫 번째 교인이지 않냐. 자기 계획과는 틀렸어요. 싱싱하고 건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왔으면 참 좋겠는데 폐병 환자라니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자기 기대와 계획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끌어안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후에 우리의 계획 삶을 살아갑니다. 다 우리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꾸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과 원망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결과물을 다 그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출애굽 광야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면 계속 불평했어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작정했냐? 이거예요. 죽이려고. 저 이집트에 가면 먹을 게 많은데 굳이 여기에서 이 만나만 줄래? 불평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너희들의 말대로 하겠다. 결국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서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결과물을 볼 수 있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목이 마르면 불평이 나오지요.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목마르게 할 거야? 먹을 게 없으면 불평이 나오죠. 우리 굶어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 노예로 있었던 이집트 생활이 훨씬 나았어. 불평은 쉬워요. 원망은 쉬워요. 그러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결과물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결과물들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알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나에게 좋게 해주려고 그러셔. 이걸 확신을 하면 내 계획과 어긋나도, 상황이 아무리 어긋나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기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삶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게 빨리 입을 막으세요. 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거야. 이 신뢰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계속 좀먹어요. 침식당해요. 입술은 고백하는데 삶에서는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자꾸 감사하려고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상황 가운데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이 있습니까? 빨리 사고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감사는 주관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어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옳은 길로, 후회가 없는 길로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보호에 감사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주변 상황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함으로 자꾸 감사를 내뱉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과물들을 보는, 맛보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이번 마지막 남은 한 주 동안 계속 의식적으로 또 감사하십시오. 의식적으로 감사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평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해보세요. 자꾸 감사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를 자꾸 경험할 수 있는 이번 달이 되기를 바라고요. 올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